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9절에서 로마 군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마치 이것이 왕관이라고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을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 깔깔깔 웃습니다.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왕이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죠. 그리고 유대인 네가 것들이 무슨 왕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당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왔음을 많은 역사들은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통, 인간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왕이시고 완전하신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통치받는 주님의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외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리더가 외로울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 사람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비비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힘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줄서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 리더는 외로울까? 리더가 외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정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서 의견을 아무리 도출해도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결정해. 그 결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마지막 순간에 딱 오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 어떤 성격이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의 책임감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좋은 리더자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리더자가 책임감을 잃어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는 결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결론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미 너무너무나 피곤해 있습니다. 상처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가 안 알아봤을까요? 유대를 다스리는, 그리고 총독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요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많은 소문이 그래서 들리는데 저 예수가 내 앞에 온다, 좀 알아봐라, 안 했겠습니까? 했죠.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2절에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알아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사람에게 악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알아보니까 악한 일 한 건 없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신 그 예수님에게 무슨 악이 있냐?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오늘 설교 앞전에 말씀하였지만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 그 책임을 회피함. 리더로서 자격이 없던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독으로 다스리라고 갔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러한 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었어요. 온전한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못하겠다.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그 피값을 대신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무지한 백성들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6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백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결국 바라바가 살아나고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지라도 본인이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라도의 이름은 계속 연이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순종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의의입니다. 착각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 아무 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갖고 힘을 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없는데 힘을 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움이 될게. 그리고 너의 아픔 우리 함께 같이 짊어지고 나가자.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움을 대속할 수 있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힘없는 사람에게 힘을 내.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이 파이어가 돼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어 말에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말은 지쳐 다 타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7절부터 30절 말에, 특별히 29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 마치 뭐가 이렇게 무슨 지휘봉을 드린 것처럼 해주고 군인처럼.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 그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준비하시고 명령하셨고 완벽하게 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순종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게 바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의 능력이 있을까요? 왜 아멘의 능력이 있느냐면 그 아멘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면 나는 믿사오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저는 복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런데 무책임한 지도자들,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비비고 얼굴 조아리고 돈 주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싸울 것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미 벗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이용래 성도님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합니다. 무책임한 세상의 권세와 권력 가운데 불안한 인생들이 무릎 꿇고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물질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좌지우지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